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2월 두 번째 날 월사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주의 고맙고 고마워라.
내 하는 일들이 아주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다시 한번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인도한 사람을 하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도 저녁을 죄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날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인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듣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계신 아버지 생각이 아버지 주께서 내 마음에 드는 기쁨이 아버지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성령을 기울이고 아버지 우리 시간 동안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과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상에 땅끝이 없어지고다 말씀을 지키고 그의 땅끝에 있는 자들을 믿고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는 성령을 구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시고 통하여서 아버지의 믿음이 그 기쁨으로 가져가 하나님의 공의에게 많은게 유익을 주시고 살기 원하오니 많은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의 빛나게 하여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같이 빛나게 하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별같이 빛나는 일을 만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아버지 불만의 눈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서 아버지 주의 관계 붙은 것과 삶을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분에서 주가 말씀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게 되기 원하오니 주여 대신에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을 부르시고 2월의 두 번째 날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2월달은 인내로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더라 하나님께 다 해놓으셨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지켜가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더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전에 나왔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함이 고백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일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펼쳐가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좋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예배에 참여한 이들 위에 함께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열심히 있는 이에게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열심히 식어진 그들에게 열심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를 보며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주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연락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논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기다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 동안했으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오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냐 이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요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는 주는 어제나 오늘 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 영원한 것은 미래입니다. 그러면 이 3시제, 3시제를 보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3시제를 보는 것입니다. 길은 과거입니다. 진리는 오늘입니다. 생명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도 미래지만 결국은 오늘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만나기 때문에 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로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오늘 내가 만나는 게 진리다.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가 걸어왔어요.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사도 바울이 걸어온 길이에요. 걸어온 길인데 그가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성경은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회개할 때 그 옛날 일 조금만 지난 거 다 회개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면 하는 거지. 깨닫지 못한데 무슨 걸 그냥 뭐 머리 쓰고 생각한다고 과거에 생각이 나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년 전에 일을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무슨 소리를 정확하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냥 한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이건 이랬구나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늘을 더 밝고 아름답게 해주면 그 과거가 아름답지만은 자랑할 만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과거를 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 보면요, 사람은 이전 일을 자꾸 기억하는 거로구나,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로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 왜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느냐? 나는 새 일을 행하는 존재다. 난 새 일을 행하는 존재라고 일을 말씀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면 과거가 옛날 생각이나 옛날 일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옛날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까? 옛날 생각도 하고 뭐 과거의 일도 기억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이 한가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는 분명히 합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한가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바쁜데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들어갈 때 몸이 바쁜 것만 바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몸이 바쁜데 바쁜데 몸이 바쁜 사람은 피곤해요. 힘듭니다, 삶이.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빠야 돼, 생각이 바쁘면 옛날 일 생각날 일이 없어요. 옛날 일들이 기억날 일이 없어요. 생각이 바쁘면.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거든, 이게. 근데 이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에게 되는데 딴 사람들이 잘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의 생각이 너무 한가해서 그래. 그러면 생각이 한가한 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생각이 한가한 건 생각하게 만든 뜻이야. 뭐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생각하게 많어. 근데 보고 그게 쓸데없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 성경은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번뇌가 많다고 말했다. 번민이 많다고 말했는데 살아가면서 생각에 바빠야 된다. 생각이 바쁘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각을 자꾸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이걸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걸 보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고 그 생각을 따라가야지 바쁜 거지.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뭐 예수 믿을 때만 성경 볼 때만 가까운 것 같고 예배당에 갈 때만 가까운 것 같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 있을 때는 대단히 이 말이 뭐 맞다고 말할 수 없고 틀리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성경 볼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 성경 볼 때는 가까워요. 예배당에 올 때는 가까워요. 그 예배당 문 딱 나가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다 갑니다. 성경도 안 들고 그다음부터 생각이 온통 내 삶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생각이 한가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생각이 한가하기 때문에 자꾸 옛날 일을 기억하고 옛적인 여기 말씀드린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하면서 바쁘면요 세상 뭘 갖다 놔도 정신이 없어. 그거 하느라고 바빠도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는 건 바빠서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몰라서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일이 바쁘면요 다른 것을 개재할 틈이 없어요. 신앙생활도요 결국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거지만요 몸으로 와 있는 건데 몸으로 하는 건데 생각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몸은요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아무 생각 없이 하냐
종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이 바꾸면요 이전 일 옛날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도 못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나는 새 일을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너희는 내가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알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 반문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전 일에 집착하고 이전 일의 추억과 환상 속에서 못 벗어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업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신학교육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가 우리처럼 신학교에 갔고 신학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유대교를 믿는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거의 완전한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틀을 깨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의 울타리,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입니다. 믿음을 벗어나면은 사람이 자유함을 얻을 것 같지만 그 자유는 불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전에도 말씀드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공부해서 신앙인들이 된 사람들은 그 울타리를 못 벗어나요. 그런데 공부도 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감이 공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 계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받는 사람이 둘만의 관계, 아무도 몰라요. 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만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 줬어, 내가 저 목사에게 은혜 주고 저 장로에게 저 권사에게 은혜 줬어, 이렇게 말 안 해요. 하나님 말 안 하신다고. 개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을 통해서 달라진 게 나타납니다.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나도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나타나야 저 사람은 그저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저 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공부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로 머물면 안 된다고 자꾸 내가 말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제자 열풍이 얼마나 많이 불었습니까? 제자로 끝나면 안 되고요. 성령 충만의 사건도 반드시 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성령 충만하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아니요. 저절로 절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교회 간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그 얼마 동안에 텀이 있는데 그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 같은 성령을 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단계에서 사도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사도다, 특별한 사람들만 사도라 그러는데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만나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변형되는 모습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다녀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갈 거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교회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어져가는 역할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요.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그가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교를 갖고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였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이러 다닐 때 교회가 그때 존재했습니까? 교회가 존재 안 했어요. 아직 그때는요. 근데 이 스테반 집사님들에서 교회가 형태는 있었겠지만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울더라도 야, 저 사울 온다 그러면 아마 울음을 멈췄을지도 몰라요. 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무섭게 그러니까는 그런 말이 유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우는 아이들에게 야, 내가 꽃감 줄게. 그러면 울던 아이가 꽃감 때문에 안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게 이 집에 와서 뭔가 잡아먹으려고 왔는데 엄마가 애게 막 부르니까 야, 내가 꽃감 줄게. 그러니까 얘가 안 우는 거예요. 호랑이가 왔다면 우는데 꽃감이 준다 아는데 꽃감보다 호랑이는 야, 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게 옛날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종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의 신학 교육이 울타리를 넘지 못할 것 같았었지만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울타리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고 배워서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내가 이 신앙의 틀을 내가 이 틀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틀을 넘어서려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린 장로교식으로 믿습니다. 장로교식으로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교회는 또 침례교식으로 믿고 어떤 교회는 감리교식으로 믿고 어떤 교회는 또 순복음식으로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하는 장로교식으로 교단식으로 믿으라는 게 성경식으로 성경의 방법대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지켜가는 건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전체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맞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고 배운 건 이것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 소위 은혜를 받으면 내가 너무 편협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죽은 사람이었구나. 내 것만 맞다고 자꾸 말했구나. 내 것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맞기 때문에 맞는 하나님의 것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맞다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사람을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듯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유대계 연갑자보다 여러 연갑자 나보다 나이 많으면 더 유대계 열심히 했던 그 과거는 오늘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 1장 그 부분에 가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잘 돼 있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그냥 보통 어제나 오늘 다름이 없다고 말하면 과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말하는 과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끌어올려면 과거를 소환하려면 내가 과거보다 지금 더 하나님의 사로 든든히 서 있던 믿음의 확신, 은혜의 확신, 이걸 저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은혜, 건강한 계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과거를 자랑할 만한 오늘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힘들기 때문에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귀하기 때문에 과거를 끌고 과거를 소환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